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두 사람이 알고 있는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느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때가 됨에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런 큰 복을 내려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들을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자유롭게 주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듣게 돼서 너무나도 여러분과 함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정당성,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제대로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꾼이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일꾼 삼으셨대요. 정말 이게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낯설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구약에 그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할 때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 빼놓을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이 모세를 모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모른다면 간첩인 거죠.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위치가 대단해요. 구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봉. 한마디로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거기서 일꾼을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자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거기다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어요. 계약을 세웠어요. 이게 첫 계약이죠. 첫 언약. 그래서 그게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 실행에 옮긴 게 그게 첫 번째 계약. 그게 그래서 언약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 하나님과 1대1 계약이 많아요, 사실은. 구약에 보면 수도 없습니다. 노아하고도 했고, 에녹하고도 했고, 뭐, 다윗하고도 세웠고, 언약들은 많이 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계약을 맺은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자 이게 광채가 났어요,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여기서 얼굴에서. 오늘 이 말을 왜 하냐면 영광의 광채가 났어요. 이 십계명을 받고 왔어. 여기 두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빛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그냥 비치는 걸 보고 이게 신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이게 보자 무서운 거예요. 두려웠어. 이게 주목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 이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은 이 공로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로 이게 큰 일을 행했을 때, 공로라고 하잖아요. 높은 공로를 세웠을 때, 이게 영광스러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모세가 그런 입장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와, 대단한 일을 했어. 계약을 성취했어.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를 회복했어. 그래서 이게 영광의 광채가 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수건을 가려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퍼포먼스일까요, 이게? 왜 이게 영광의 광채를 가렸을까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이 의미를 깨달았어요. 나중에서. 깨닫고, 어떤 뜻이냐? 그걸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 영광도 대단하다. 모세가 했던 일, 대단한 일이야. 광채가 났지 않느냐. 근데도 불구하고, 왜 수건을 가렸는가? 주목하지 말라고. 이게 바로 없어질 영광이래요. 사라질 영광.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 아니,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실체가 오면 이 영광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지금 그 핵심을 알아야 이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했던 일은 계명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세우면서
십계명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계약을 세웠어요. 너희가 십계명을 잘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영원히 너와 나 사이는 깨지지 않아. 함께 할 거야. 이런 계약인 거예요. 이 계약 잘 됐을까요? 여러분, 잘 됐으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어요. 잘 안 됐습니다. 첫 언약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로 돌아갈 언약을 왜 세웠을까? 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직분을 받던 모세가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없어질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앞으로 올 영광은 더 큰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직분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죠. 이거를. 새 언약을 세운 게,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내 죄도 사해지고 여러분 죄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깨끗이 지워버리겠다는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영광의 직분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뭘 대단하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겼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말은 마음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실을 예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믿어진 거예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편지 얘기하잖아요. 편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2절 말씀.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새겨졌다. 뭐가 새겨져요? 십자가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대속의 죽으심이다.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이걸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져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영의 직분입니다. 율법은요,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없어지고, 오늘 십계명이 아직도 없죠. 사라져버렸죠. 왜 없애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실체가 아니니까. 마음에 새기려고. 뭘 새기려고? 그리스도의 문장을 새기려고. 그리스도의 문장을요, 여러분 가슴팍에 새기려고 없애버렸어요. 이 실체가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직분을 맡았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새겨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져요. 그 순간 여러분 마음판에 이미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영의 직분을 맡았어요.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목사 이 직분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장로 이 직분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집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으로는요 구원을 못 받아요. 받을 수 있는 직분이 뭐냐? 영의 직분.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문장이 새겨져야 돼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야. 라는 문장이 새겨져야 해요. 믿음으로 쓰여졌어요. 넌 내 거야 라고 써 있어요. 그걸 알아요. 본인은 압니다.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실이 믿어질 때 이 새겨진 거예요. 믿음이. 이게 직분자예요. 달리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영광을 다른 사람이 칭송, 박수 치는 정도로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만이 직분자가 아니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증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걸 증언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난 이게 믿어져. 이걸 증언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라고 말해야 돼. 이게 직분자들의 할 행위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난 구원받았네. 이걸 증언해야 돼. 달리 뭘 할 게 없어요. 직분자들이 그걸 전하는 게 직분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마음판에 새겨졌어. 안 지워집니다. 안 없어져요.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마음판에 새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질 영광은 수건으로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썼어요. 왜? 주목하지 마라. 이건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요, 지금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약을 읽을 때 그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직분은 그렇게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진 그 문장을 읽어야 된다. 그래 이해가 돼요. 구약도 이해가 되고 신약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없어질 것을 주목 못하게 해서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완고해서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안 벗겨졌다. 어디서 벗겨지냐? 바로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 그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장차 없어질 것. 이게 비밀인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써 있고, 오늘 그 본문 말씀 뒤에 보면 4장 쪽에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냐? 이 뭐가 가려져 있느냐? 복음이 가려져 있다. 3절 말씀.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생각보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론적이지도 않고 안 맞아요. 우리 인간에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면 경배를 받아야죠. 보좌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만만하게 그냥 숭배만 받으면 돼요. 이게 신이에요. 인간 입장에서는 그냥 머리를 조아리면서 잘 보여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이런 게 그 입장이, 인간의 입장 모르겠어요? 잘해야 된다는 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근데 그 하나님이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 인간으로 오시다니, 이것조차 이해가 안 되는데, 처녀 탄생해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해가지고, 태어나서, 구차하게 마구간에 태어나서,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처럼 아프기도 하고, 그냥 밥도 먹어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슬픔 속에 살다가, 아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다니. 이게 신의 모습일까요? 도무지 인간의 이 합리적인 사고로는요, 이게 신이 아닌 겁니다. 숭배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게? 안 믿어지지. 죽었다며, 또 신이.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 죽었다는 사람이 또 살았대요. 이 모든 것조차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 되니, 이게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믿어지게 해야만이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건 인간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줄 때만 믿어질 상황이거든요. 이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건 가려졌다는 거예요. 수건이 덮여 있어요. 오히려 모세가 한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너무나도 친근하고 우리가 쫓을 만한 완벽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래. 이 영광은 수건으로 덮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덮었잖아요. 그걸로는 공로가 아니라니. 그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십자가의 그 공로로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게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요, 우리 인생사에 정말 중요한 해석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해석을 놓고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 해석이 정확하게집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주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결론적인 말인데, 왜 이런 영광은, 실제 영광은 어디서 나오느냐? 모세의 영광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비쳤던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실제 영광은 뭐냐?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11 제자에게 나타났던 그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었어도 살아나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던 그 모습, 빛이 광채가 났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영광, 그게 주의 영광이에요.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세 번째 주제로 주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글씨로 써놓으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이렇게 답답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으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뭐처럼요? 신처럼. 뭐 했다고? 예수 믿었다고. 영의 직분을 충실히 행했대요. 그것이 바로 충실히 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공로가 거기다 플러스 돼야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바로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었다는 그걸 믿었다는 걸로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바로 주의 영광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모두 다 변화해서 신처럼 변화한다는 게 이게 주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회복된 영광. 신으로서 가져야 될 영광. 바로 신의 모습이죠. 신의 모습으로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일순 변화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게 주의 영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가 않죠.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죠. 우리 논리적으로 거기에 빠져 있어요. 인간은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 대가성으로 생각해. 이게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 받을 짓을 해야지. 이게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상 받을 짓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 받을 짓을 하나 했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 공로. 그 공로 하나만 된대요. 다른 거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영광의 실체예요. 이게 새 언약의 실체고. 이게 가려졌어요. 왜 가려졌냐? 수건이 덮여서. 이 수건이란 뭐냐면 우리들의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 머리. 이게 수건이에요. 제발 좀 수건을 벗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광의 실체거든요. 믿음이 실체예요. 복음이 실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건을 다 벗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여기까지 넘쳐서 영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직분자들로 다 세워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만져주시고 수건을 벗겨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